여러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또 우리 기도에 강력한 힘을 부어주는 능력의 비결을 여러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풀어지고 응답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더라도 그 폭포수 밑에 500ml 3~5병을 놓으면 500ml에 여러분 그치지 그 이상이 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그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야말로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시고요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럼 얼마나 물려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목회의 노하우와 여러분 어떤 그 열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하다못해 저기 순댓국집을 해도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 그 순댓국밥집을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총 동원해서 자기 자식 잘 되라고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죠. 대를 이어 목회를 하는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근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만 딱 지키라고, 하나만 명심하라고 알려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교훈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아니 자식, 아들이 목회를 뒤를 이어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목회의 노하우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진데 그 모든 거 싹 다 치우고 딱 하나만 꼭 기억해라 했다면 다른 데 가서는 알려주지도 않아요. 자기들이니까 지금 알려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유언처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안 목사, 너나 나나 봐라. 우리가 목사처럼 생겼나? 예. 너 같은 자나 나 같은 자가 감히 목사, 주의 종이라 단 한 번만 불려보고 단 하루만 불려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심장 꺼내놓고 죽어도 감사한 자들이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사라는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단 하루만 불려봐도 이거는 죽어도 행복한 일이니 우리 평생 어떤 일이 목회 가운데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감사만 하고 살자. 그리고 절대 명심해라. 네 주변에 절대로 감사치 않는 자들과는 한 배를 타지 마라. 아버지가 목회 40년 해보니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치 않는 자가 복을 받는 일이 없으니 네가 만약에 그런 자들과 한 배를 타서 공동 운명체가 되면 그들 때문에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제 주변에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나고 일을 잘해도 감사치 않는 자들은 제 목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제 목회의 방향과 선택 결정에 어떤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들 두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성격이야. 저 사람 감사 잘하는 성격이야, 성향이야. 여러분 감사는 성격과 성향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저 자리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사형틀인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저곳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걸 믿는 데부터 기독교는 시작하는데 그러니 기독교의 시작과 근본의 원천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린 건 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감사를 성향이나 성격 취급하면 안 돼요.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를 잘 지켜내셔서 그 감사의 그릇이 넓어지면 여러분 폭포수 밑에 3~5병 넣으면 3~5병만큼 담기지만 여러분 더 넓은 그릇 뭐예요? 1.5리터 페트병 아니면 더 큰 바켓스 아니면 뭐가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한 물을 담는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는 다라이야, 다라이. 빨간 다라이. 아직도 미스테리요. 우리 삼남매가 어떻게 그 한 곳에 다 들어가 한 번에 목욕을 했는지 옛날에. 여러분
커진 그릇을 폭포수 밑에 놓는 순간 그 즉시로 물은 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 넓어진 순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즉시로 담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그릇이 커지는 게 축복이고요, 감사의 그릇이 커지는 게 부흥이고요, 감사의 그릇이 커지는 게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커진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 내가 일전에는 전혀 감사로 느끼지도 못했던 평범하고 익숙한 것들, 정말 이제 감사조차 하지 않았던 내 삶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네, 이게 기적이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네, 이걸 자각하고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사의 그릇은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감사의 그릇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만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가장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음식을 조달하여 먹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에 200만 명, 300만 명 다다른 그 엄청난 인원이 사막 한복판에서 어찌 음식을 구하여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겠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TV 같은 데 보면 베어 그릴스 알죠? 자기들은 여기서 살아 그냥? 텔레비도 안 봐? 여러분, 그 베어 그릴스라는 그 유명한 생존 전문가 특수부대 출신의 그 영국 그 사람이 극한의 환경에 가가지고요, 막 그냥 거기를 탈출해 나오는 그런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좀 기이한데, 그 베어 그릴스가 가장 힘들어하는 데가 바로 사막이더라고. 다른 데는 뭔가 자기 생존 지식을, 경험을 막 이용해서 뭔가를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 뭘 할 수가 없어.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음식을 조달하는 일이에요. 그가 아리조나 사막을 이렇게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육신이 지쳐가지고 그 땡볕별 아래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바위 밑에 조금 있는 그 그늘에다가 머리를 식힌 후에 오늘 여기를 무조건 건너가야 돼.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이 없으니까 약간 습한 곳을 파더니 지렁이 한 마리를 찾아. 근데 그 대단한 베어 그릴스도 그 지렁이를 들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근데 결단을 한 듯 그 꼭다리를 따가지고 내장을 이렇게 뺀 다음에, 근데 그걸 막 구역질을 하면서 그것을 먹고요, 겨우겨우 그것 에너지를 얻어서 그 몇 걸음을 뛰더라고. 여러분, 그 날고기는 생존 전문가도 그렇게 음식을 구할 수, 한 사람 분의 음식도 구할 수 없는 게 사막인데, 여러분 300만 명, 200만 명의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거기서 음식을 구하겠냐고. 그런데 그들은 걱정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선물, 하늘 양식,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내더래요. 그들은 뭔가 걱정할 것도 노력할 것도 없고 막 그냥 주워다가 절구에 찍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먹으면 맛도 겁나 있어. 성경에 보면 막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같았대. 약간 꿀까배기?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 맛도 겁내 있는 그런 음식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셔서 그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나를 먹고 광야를 건널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감사, 이 만나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고 만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이 만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한 번만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럼 그 감사가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주셨네, 오늘도 주셨네, 오늘도 주셨네. 그 감사는 주실 때마다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이 죄성과 본성은요, 오히려 그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고 익숙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걸 감사한다 안 한다? 그 감사를 잃어버린 채 점점점 그 감사는 식상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끔찍한 일은 오히려 내가 이 만나 때문에 살아있는 그들이 오히려 만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중단 잡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어서 그들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의 이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백성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주 많은 숫자의 잡족들이 섞여 있대요. 그 잡족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탐욕을 품게, 탐심을 품게 해서 그들의 감사를 빼앗아 버리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참 욕심 많다,
그 탐욕의 기준은 어떤 액수예요. 돈의 크기예요. 하지만 신앙인들의 탐욕, 탐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거 넘어가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억도 탐욕이 아니야. 하나님이 비전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100억도 1000억을 요구하는 것도 탐욕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 10,000원짜리 하나도 이러면 안 돼. 이거 참나. 꼽을 친 그 10,000원도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내 외의 것을 탐하는 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재물 그 외의 것을 탐하는 게 탐욕이에요. 근데 그들은 항상 그들 백성들 사이에 숨어 있어서 언제든지 때를 노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탐심을 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음식, 만나면 충분해요. 만나면 충분히 이 땅을 거닐 수 있는데, 그들은 자꾸, 너 기억나냐? 우리 애굽에서 그 파, 마늘, 오이, 생선, 고기, 부추, 정구지까지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광야 사막이 무슨 뷔페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을 기억나게 해서 자꾸 그들을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잡족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누가 잡족이냐? 막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잡족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그 잡족 같은 마음이 또아리 틀고 있어서 언제든 내 신앙과 은혜가 떨어지면 내 마음을 삼키려고 이 마음 한 구석에서 다 또아리를 틀고 나를 빼앗아,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또아리 틀고 숨어있는 잡족 같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과 첫 번째 범죄가 뭐예요? 뱀새끼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는 꼭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해서 딱 하나 안 주신 거 뭐예요? 선악과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한데 하나님 안 주신 것,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 이것을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또 보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것을 탐하게 되어 그들이 멸망으로 에덴 동산의 이 행복을 빼앗기고 천국을 빼앗기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잡족 같은 마음, 마귀 사탄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우리를 꼬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여러분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게 많아요. 근데 마귀 새끼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 남편한테 성실하고 인자하고 참 나 잘 챙겨주고 가족적이고 다 좋아, 이걸 바라봐야지. 딱 하나 안 주신 거, 머리숱 막 이런 거, 이런 거에 집착해서 막 이놈의 인생 막 이러고, 내 자식들 건강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근데 딱 하나 안 주신 거, 싸가지, 제비 닮아서 막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뭔가 안 주신 것에 집착하고 바라보다가 스스로 그 가정을,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내 삶을 지옥처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전염된, 잡족한테 전염된 그 마음은 언제부터 이 만나,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만나를 감사하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이 만나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이 만나 쪼가리 외에는 주신 것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해요. 민수기 21장 가보면 더 끔찍한 일이 나오는데, 이제는 만나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온 그 인생들이, 만나 없었으면 진지게 죽었어야 될 그 인간들이 오히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대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오히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주하게 이르러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거울이 되어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돼야 축복도 있고요, 감사가 회복돼야 여러분 기도도 능력 있지, 며칠을 굶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이해요. 여러분,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사람들은 호의가 반복되면 지 특권인 줄 안다고. 호의를 한 번 베풀어주면 감사한데
2번 베풀어주면 더 감사하죠. 한 번만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한 건데,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면 더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호의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뭐라고요? 내 권리고 내 특권인 줄 알고 감사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중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인 줄도 모르고, 기적인 줄도 모르고, 축복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도 모르고, 오늘도 하찮게 여기고 있던 우리들의 만나가 오늘 이 시간 발견된다면, 그 만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미 선물 보따리 같은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고침의 역사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복을 좀 받아가지고 가세요. 받아가지고 가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이 어린 나이부터 왕성하게 사용되고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딱 2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아멘이고 하나는 감사다. 이 2가지가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 전 감사는 1등이야. 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감사 1등이야. 얼마 전에 맥주 감사주일 지내셨죠? 여러분 감사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 진짜 감사만큼은 최고예요.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떨 때 막 매일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12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집회하는데, 나는 어떤 때는 막 성도들 바라보면 안타까워.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이 희열, 이 행복을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하루라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단 한 번이라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정말 전 이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다녀요. 이 행복을 참 여러분 진짜 한 번만이라도 맛봤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안 하는 이들은 뭐예요? 그럼 싹 다 망하든가. 자, 축복받기 원하시죠? 기도 응답받았으면 좋겠죠? 내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더 부흥했으면 좋겠죠? 내가 알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세요. 내 기도 응답받고 싶은 간절함보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 지금 오늘 밤에 응답해주고 싶어 지금 안 달라셨어요. 안 달라셨어.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 주고 싶은데 못 줄 때가 있다고요.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 못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제발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선물 보따리 같은 귀한 은혜, 응답, 축복, 능력, 회복, 역전, 반전의 드라마의 축복을 오늘 다 받아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지나치며 오늘도 감사의 그릇을 작게 만들고 깨트려 갔던 내 삶의 만나, 하찮게 여긴 만나가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저는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설령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이미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가 기적이야. 여기서 뭘 얻어가야 변화돼야 기적이 아니라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누렸잖아요. 천국 소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나만 감격인 것 같아. 자기들이 앞만 보니까 그래. 여러분 앞뒤 옆 사람 한번 6명만 쳐다봐. 서로 너무 많이 쳐다보면 시험 들어. 여러분 앞뒤 6사람만 한번 쳐다봐요. 서로.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여러분 크게 소망 있게 생겼어요? 한숨만 나오죠. 예. 이런 아무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하찮고 연약할 때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자격이 갖춰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야,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죽어도 천국 가니 죽어도 사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 이런 제목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매년 감사하십니까? 감사금 드리십니까? 감격하고 사십니까? 저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큰 여러분 감사가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구원, 천국 소망, 영생 알았어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니까 됐고 또 다른 거 뭐 없어요? 큰 영생이라는 선물을 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제껴놓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아닌가?
먼저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게 우선이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 포천 있죠, 포천. 포천에 내가 집회를 갔더니 포천은요, 가보니까 두 가지가 유명하대. 포천 하면 딱 두 가지가 유명한데 뭐예요? 하나는 여기 오신 분들이 막걸리를 저렇게 잘하는 건 뭐예요? 또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너무 잘 막걸리! 맞아요. 1동 막걸리, 2동 갈비. 이 포천에 1동, 2동이 동네 이름이더만. 그래서 1동에 막걸리, 2동에 갈비, 이게 유명한데 강사가 왔는데 막걸리를 사줄 수 없으니까 떡갈비를 먹으러 가자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끌려가는데, 야, 그 유명한 집이래요. 여긴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가는데, 이놈의 거 어디까지 가는지 최전방 부대, 오뚜기 부대까지 지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군사지역은 가끔씩 하다 내비게이션이 막 목통이 돼서 군사지역은 이렇게 딱 블랙아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비서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주소를 받고 갔는데도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내비가 불통이 돼가지고 군사지역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처음 초행길이니까. 그래서 우리 만나기로 했던 장로님, 그 목사님 차량하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뺑뺑뺑 돌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았더니 거기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온통 산인데. 그래서 모르겠다고, 어딘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내비게이션도 안 되더니, 그럼 거기 보이는 거 아무거나도 한번 얘기해보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저 보니까 무슨 조그만 다리 하나가 있더래. 그 다리 하나가 있대더래. 그 다리 이름이 뭐냐? 그래서 가보니까 뭐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세멘트에 긁어서 쓴 이름이 있는데 389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389라는 다리라니까 알았다. 어딘지 안 돼. 찾아와서 우리 겨우 이제 이동 갈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 그 장로님이 해주신 말인데, 아이고 목사님 혼나셨네. 아이고 고생하셨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 아까 목사님 서 있던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북한이에요. 그러더라. 예? 거기가 북한이었어요. 원래는. 그게 389인 이유가 38선이 그어졌을 때 그 389를 기준으로 이쪽은 북조선이고 이쪽이 남한이었대요. 그런데 뭐 다행이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6.25 전쟁이, 6.25 동란이 터지고 휴전선이 거졌잖아. 다시 384는 거기였는데 휴전선이 거기서 조금 위로 다시 거졌대. 그래서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북조선이었대요. 근데 휴전선이 다시 거지면서 그 사람들이 남한 주민이 되어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산대. 그들은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그 38선 그대로 살았으면 자기들은 죽어요. 진짜 지옥 같은 땅에 살아야 돼. 그런데 휴전선이 거지면서 그들이 아무 노력도, 그들의 의지도 아니라 그냥 생명선이 약간 위쪽으로 거지는 바람에 그들은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다들 어디 대구, 부산에서 오셨어? 이거 있잖아, 일산, 파주 있잖아, 이런 데서 집회하면 펑펑 울어요. 왜? 자기들도 조금만 잘못 그어졌으면 다 북조선 지금 아바이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야 돼. 이거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대구 분들은 조금 빗나가도 대전이니까 저렇게 넉넉히 박수도 안 치고 말이야. 예. 여러분 이거 감격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은 노력도 없이 38선이 휴전선으로 조금 밀려가면서 그들은 축복을 얻고 자유를 얻고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고 사는데, 그래봤자 끼케야 100년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선을, 이 신칭이 의롭다 하시는 그 선을 우리 바깥으로 딱 치면 우리를 안으로 들여오게 하셨어.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저 지옥인 줄 모르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랑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의지도 노력도 아닌 구원의 선 안에 우리를 걷어두셨어요. 이거는 진짜 389 마을, 그 아랫동네 마을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일 줄 믿습니다. 이거 살 떨리는 은혜요. 이건 기적이요, 기적. 여러분 이거 감사하시길 바라요. 구원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맞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 대단한 나라를 헬 조선이래, 지옥과 같은 땅이래. 난 이런 이들을 천천히 한번 모아서
버스를 대절해서 저 38 휴전선 있잖아. 그 문을 열고 다 차버리고 문을 잠궈버렸으면 좋겠어.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제가요, 전 평양에도 가봤거든요. 거기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주일 살았는데 하루도 못 잊었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오늘처럼 잘 살았던 때가 있어요? 맨날 침략당하고 그렇게 고생하던, 우리가 원래 뭐 막창이 곱창이 맛있어서 먹어요. 버리고 한 거 주워 먹다 보니까 돼지 귀때기부터 대가리부터 막 족부터 안 먹는 게 없는 게, 원래 그걸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 버린 거 주워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불쌍했던 그 나라가 세계 제9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나라가 됐다고. 제가 4월 달에 제가 매년 워싱턴 DC에 가서 집회를 매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이 들어가서 같은, 내가 먼저 정했는데 자기가 같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날 미 상원 하원에서 연설하실 때 제가 동시간에 그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가 교민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왜냐하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통수권자 대통령 오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영어를 못하는 딱 두 분이 계세요. 문재인, 윤석열이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 그런데 이게 국빈 대접으로 오는 거예요. 미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해서, 여러분, 외교학에서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할 때 최고의 외교 프로토콜이, 여러분, 국회 상원 하원에 함께 모여 이렇게 연설을 듣는 건 최고로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DC에 국빈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극기가 쫙 붙고 관공서에 대형 걸기 태극기가 딱 정면 붙어 막 교민들 다 펑펑 울어. 근데 내가 교민들하고 함께 그 시간에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어를 좀 잘, 그래서 그 감동이 잘 전달하게 해달라고 막 바깥에서 기도했다고. 또 할 수 있거든 고개도 조금 덜 흔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요, 우리가 귀에 이어폰 꽂고 그 연설을 동시에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 울음바다가 됐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감격을 알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진짜 영어를 잘하는 것도 감동이었는데요, 진짜 이건 우리의 그냥 사심이 아니라 그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연설 중에 하나로 꼽혔어요.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눈물 펑펑 흘렸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우리 한미 수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한미 동맹은 70주년이 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130년 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줄 때부터 우리는 한미 동맹입니다. 그러면서요, 한 분 한 분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는데 막 내가 전율이 돋더라고. 우리는 모든 것, 일제 침탈과 6.25 동란으로 모든 것이 디스트로이드, 완전히 박살난 폐허가 된 나라야. 그런 나라에 딱 하나 교회와 복음만 남아 있었대요. 그 복음이 싹 터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나라도 국가도 책임지지 못했던 모든 교육, 병원, 의료, 복지, 이거의 80%를 감당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살린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 매년마다 여러분 세계 강대국 지위를 뽑는 그 순서표가 저는 이제 외교학에서는 정치학, 그게 군사력, 정치력, 또 경제력, 또 세계 여러 국가들의, 그러니까 세계 시민들의 리스펙, 존중감, 또 세계 이 외교 무대에서의 그들의 영향력까지 다 평가 지표를 매겨서 선진국 순위를 매겨요. 이번에 발표된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몇인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몇 대 선진국인지 알아요? 저렇게 틀린 답, 20대기로 뭐 저렇게 틀린 답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저것도 은혜예요. 진짜 내가 볼 때 우리 누님은 볼 때마다 진짜 누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내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제6위의 선진국으로 올라와서 대구, 강대구. 우리 뒤가 7등이 누군지 알아? 7등이 프랑스. 8등이 누군지 알아? 일본. 우린 일본은 이겨야 돼.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 만약에 지금
G7 세계 경제대국, G7을 다시 재편하자는 논의들이 있어요. G7 혹은 G8이 되면 우리나라 100% 들어가요.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이런 강대국에서 하나님께 살게 해주셨는데 여기를 지옥이라고? 여기가 지옥이면 어디 가서 살래?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볼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 자유를, 이 풍요를 감사해야 했어요. 이거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일전에 한번 탈북자들 있죠, 새터민들 하나회에서 교육받고 나와서 이제 세상에 나가시는데 그 하나원 출소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어요. 다른 젊은이들은 쭉 서 있는데 난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맨 마지막에 서 있는 7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7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신 우리 정장로님 연세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저랑 소울메이트 친구예요. 근데 우리 정장로님이 저랑 진짜 친한 우리 영적 친구인데 92살이요. 저런데 정정하셔. 저는요 젊은 또래 친구가 없어요. 내 친구 중에 최고 막내가 65살이요. 다 형님들이랑 친구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90만 넘으셔 정정하시냐, 80만 정정하시잖아. 근데 북한은 달라요. 북한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은 우리나라 60년대 초반 분위기예요. 전쟁 끝나고 우리 60년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살도 안 됐던 거 아시죠? 평균 수명이 57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겁나 크게 했어. 환갑 때 62살 사람은 겁나 잘 산 거예요. 장수요. 그죠?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 있어요? 환갑잔치 누가 합니까? 우리 엄마나 하지. 민크코트 사달라고, 민크코트 사달라고 막. 환갑잔치는 안 한 지 오래요, 진즉이 우리나라는. 근데 북한에서의 그 70 중반이면 우리나라로 볼 땐 거의 90 너무 100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나는 생각하지, 아니 저 할아버지는 살면 몇 년이나 몇 살이나 더 살겠다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시며 여기를 내려와서, 젊은 애들이야 그렇다 쳐. 근데 내가 볼 때는 북한의 현실 상황을 아니까 저분은 오셔도 그렇게 뭐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 저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 난 그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젊은이들이 막 얘기를 합디다. 근데 뭐 난 관심도 없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풍요를 내가 흠모하고 하시오 막 얘기해. 그리고 어떤 건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을요 저보다 더 잘 알아. 노래들도 한 자락씩 지지지지 베이베이베이베이 지지지지 노래도 한 자락씩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그 할아버지 차례가 됐어. 그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관심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다는데 그 젊은 애들 인터뷰를 듣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자기 소개가 딱 되니까 다 귀찮다는 듯이 내래 거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내래 거저 죽을 때까지 목청 터져라 실컷 하나님 찬송 한번 불러보려고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목청 터져라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분은. 저는 주일날 평양에서 예배도 드려봤어요. 봉숙교회 같은 예배 드리면 거기에 막 딱 정장 입고요 딱 한복 입고 와서 그것이 나바이의 사랑을 찬양도 겁내 잘해.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걔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쇼예요 쇼. 외국인들 상대로 우리는 이 종교를 탄압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몇 개 쇼 같은 예배가 있어요. 거기 앉아있으면 한심해. 이게 은혜가 없어. 믿음이 없어. 진짜들은 어디 박혀 있느냐, 지하귀에 숨어서 들킬까봐 이불을 몇 겹을 뒤집어 쓰고 증조 할머니한테 받은 그 쪽성경과 찬양, 귀뚱으로 들은 그 찬양, 배운 찬양을 뱉어보지 못한 채, 우리처럼 마음껏 불러보지 못한 채 속으로 삼키며 부른대요. 내 고마 삼키는 찬양. 어느 날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저는 거꾸로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 이 모진 고난 당하면서 여기 오셨을까 했지만 그분 생각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그렇다면 가자. 내가 가다가 잡히면 그냥 기쁘게 순교해서 천국 가면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셔서 나를 남조선에 보내주시면 나는 그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생명 거두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청 터져라 지금까지 못 불렀던 찬송가 한번 실컷 불러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마음껏 부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이게 바로 맞나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찮게 여기는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이 기도회가 부러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이게 감격적인 우리의 맞나요? 제가 소록도에서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그 목사님들 함께 모여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그분 중에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너무 감동한 얘기가 있어요. 소록도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 가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몰아놓고 가둬놓고 사회화 격리시켜, 그것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인데, 거기다 더 유례가 없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격리되어 한 가지 질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의 종교를 믿는 세계 역사 유일한 일이래요. 다 신앙에, 다 예수님을 믿어요. 거기서 다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국의 다큐멘터리 TV가 촬영을 한번 하러 왔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의 뭐 삶과 애환과 슬픔과 상처들 막 이제 취재하고, 마지막 촬영이 이렇게 예배, 거기서 드리는 전 마을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린 예배 장면을 마지막으로 찍고 있는데, 예배가 잘 은혜롭게 다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예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저 문이 덜컥 열리더니 닫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안 보여. 근데 오늘처럼 비가 장대비처럼 막 쏟아지는 그날이었는데, 글쎄 가만 보니까 어디서부터 기어오셨는지 팔다리를 잃은 한 분이 그 장대비를 맞으며 진흙탕을, 포장도 안 된 길을 기어서 오시느라 온몸이 진흙덩어리가 되어 여기 앞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더더더 떨면서 뭐라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통역을 불러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통역해달라 했더니 그 통역사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저 모양 저 모습으로 한마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PD가 물었대요. 감독이 도대체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모질병으로 팔다리는 잃었지만 팔다리를 잘릴 때, 저도 그때 아는 얘기예요. 팔다리를 잘릴 때 이 팔꿈치가 중요하대요. 팔꿈치를 1cm라도 팔꿈치 위쪽을 잘리면 못 긴대요. 팔꿈치 아래를 잘리면 길 수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팔꿈치 아래가 잘려서 이렇게 다리가 없어도 기어서라도 우리 아버지 집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난 길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더래요. 비가 조금 온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좀 있다고, 조금 분주하고 바쁘다고, 골프 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려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여겨갈 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내가 너에게 준 만나를 기억하라, 만나의 감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오늘도 그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응답과 기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요 이렇게 집회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임신하게 되는 기적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매년 집회 가는 교회들마다 그런 기적들이 7년 동안 8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안수받고 이제 기적이 태문이 열려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나, 그 기적의 아이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 전에도 이 그런 기적이 집회 가운데 아현 성경교회에서 그 부부가 기도를
매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데 이번 집회 은혜 받아서 아기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다. 내년에 앵콜 집회 갈 때는 그 아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근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와, 진짜 가장 간절한 기도 중에 암병 환자들만큼 더 간절한 게 아기. 이 아기가 없는 그 부부의 그 간절함은 여러분 기도할 때 느껴져. 여러분, 우리가 뭘 노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40대, 거기도 기적의 주인공인데 40대 중반이면 포기할 만한데 부부가 오신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 목사님. 근데 아내가 화장실에 갔네.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어련히 잘해 주시겠습니까마는 제가 또 한 번만 부탁드려요. 우리 아내 위해서 정말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자기는 진짜 아내를 사랑하시더라고. 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 없어도 괜찮대. 그냥 아내랑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한은 뭐냐면, 아니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아내,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내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자기 속으로 낳은 아이, 자기 배로 낳은 아이 한번 안아보는 건데 그걸 못 들어주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믿고 속상하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럴 리 없겠지만 목사님,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아기 줄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네 심장을 꺼내라. 네 심장을 꺼내서 믹서기에 갈아서 네 아내한테 먹이면 내가 바로 아기를 줄게. 그러신다면 자기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심장 꺼내서 믹서기에 갈겠대. 어떤 사람은요, 아기 하나 갖는 게 자녀 때문에 속 썩고 자녀 때문에 눈물 한번 흘리고 기도해 보는 게, 어떤 사람 내 심장을 꺼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 번만 경험하고 싶은 기적 중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그냥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쏨풍 나가지고 자식 새끼 때문에, 저 새끼 원수 같은 새끼 때문에 막 이제 감사도 안 하잖아.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도 감사해요. 자식 문제로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감사해요. 그 감사 누리시길 바라요. 제가 그 세월호 사고 터지고 나서 바로 무슨 거짓말처럼 안산에 집회가 3개가 연속해서 있었어요. 제가 막 부탁해서 다음으로 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집회를 3, 4년 기다려야 되는 집회라, 거기도 3, 4년 기다리는 집회라 안 된다, 그냥 하겠다는 강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안산의 분위기는요, 가면 숨도 크게 쉬면 안 되는, 진짜 참혹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근데 가서 한 교회를 집회하는데 거기에는 생존자도 있고 세월호 생존자도 있고 희생자도 있어요. 와, 진짜 그때 눈물 바다였어. 나는 사람이 저렇게 울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거기 희생자의 어머니가 그 아픔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 나와 성가복을 입고 찬양을 하시는데 삽시간에 눈물로요, 이 성가복이 색깔이 바뀌어버리더라고. 얼마나 우시는지. 내가 마지막 날 간절한 피 맺힌 소원 하나만 써서 하나님께 올리자 했더니 그 엄마의 소원이 뭔 줄 알아요? 그 엄마의 소원은, 하나님 내 생명 이제 앞으로 일생 다 가져가시래. 자기는 더 이상 안 살아도 되니까 자기 남은 여생 몇십 년이 됐든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딱 하루만 달래. 하루만, 딱 하루만 주시면 충분하대. 그 하루가 뭐냐 했더니 그 딸내미가 한참 멋버리고 꾸밀 때라 수학여행 간다고 흥분되고 이렇게 기대돼서 밥 차려놓은 밥상을 안 먹고 그냥 뛰쳐나갔대. 엄마 미안해, 나 다음에 갔다 와서. 그게 마지막, 딸내미와의 마지막 인사야. 지금도 자기가 밥 숟갈 들 때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아파하는 모습이, 밥이라도 먹여서 보냈을 거야. 따뜻한 밥이라도 배를 채워 보냈을 거야. 우리 딸이 그 차디찬 바닷속에 텅 빈 속으로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자기 그 엄마는 자기 일생 남은 여생 다 필요 없으니까 하루만 자기에게 주어주시면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따뜻한 지어 계란 한 마리 해서 자기 딸에게 한 번 밥상 한 번 차려 먹게 하는 게 자기 인생을 다 주고라도 한 번만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짜증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밥 짓는 그 일이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한 번만 해보고 싶은 일일 수도 있으니 감사합시다.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요, 아들이
농구를 너무 좋아서 그날도 땀을 흠뻑 젖은 셔츠를 막 운동하고 벗어 던지고 수학여행을 한 거예요. 아들의 땀이 흠뻑 젖은 그 티셔츠가 아들의 마지막 유품이 된 거예요. 그 엄마는 그 티셔츠를 못 빨아. 남편한테는 티 내지 못하고 남편 회사 출근만 하면 아들 방 의자에 공부 책상에 걸쳐놓은 그 아들의 티셔츠 코를 박고 그 아들의 냄새와 채취를 맡아가며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매일. 몇 년째 제가 집회 갔는데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분이 막 오열을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나 어떡해, 목사님 나 이제 못 살아, 나 어떻게 살아, 막 우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래?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때 집사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나 이제 못 살아, 우리 아들 티셔츠에서 더 이상 우리 아들 냄새가 나지가 않아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는 그 빨래 한 번이 땀 냄새에 묻어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옷 한 번 빠는 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기적일 수도. 여러분 이미 응답받은 자들일 수 있어요.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이유와 축복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 아주 고령의 할아버지 한 분이 은퇴한 장로님이시라는데 그 얘기를 듣다, 이 설교를 듣다 갑자기 한 분이 가슴을 텅텅 치는데 그 메마른 깡마른 체구에서 가슴을 치는 그 텅텅 울리는 소리가 그 좁은 예배당에 아주 가득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막 울면서 저는 그래도 차라리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부럽네요 그래. 근데 너무, 아니 어르신 장로님 할 말이 따로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지요. 그 생태 같은 자식들 찻장 바닷속에 묻고 온 그 어미아비들이 부럽다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예수님 믿다 가셨으니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다시 만나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딸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딸 어떻게 해요? 외동딸을 키우시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사랑하며 금이야오기가 키웠던 그 딸이 그 더러운 그 이단, 여러분 그 강렬한 이단에 빠져서 어느 날부터 애가 막 눈알이가 변하고 신앙 얘기하면 그 천사 같던 그 딸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고 덤비더래. 칼을 들고, 부엌칼을 들고 덤비더래. 우리 딸 어떡합니까? 우리 딸처럼 지옥 가는데, 우리 딸 지옥 가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 또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아들, 딸 건강하고 내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이미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기적 속에,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겨. 이제 이것을 감사조차 안 해. 실은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건 너무나도 익숙해진 우리 삶에 너무 평범한 이 모습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풍요하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감사하지 못하지만 또 하나 만나처럼 매일같이 몇십 년을 주어주시니 이거는 영원히 끊이지 않고 맨날 맛볼 수 있다 생각하니 오늘 이것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감사의 지혜는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내려 끊이지 않을 것 같았던 만나도 사람 사는 그 가나안 접경마을에 들어갈 때 거짓말처럼 멈춰버려. 오늘까지 그 맛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 끝이 나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러니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고 익숙하게 오늘도 반복되는 그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와 그 행복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저는 매일 집회를 하니까 맨날 호텔에서 사니까 이게 좀 적적하고 외로워. 우리 삼남매가 한 놈도 학교를 안 다닐 때 내가 이 집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전 주일날 나와서 토요일날 들어가고 주일날 나와서 토요일 이렇게 하고 어느 순간 그 꼬맹이 학교도 안 다니던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 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둘 다. 어떻게 이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유학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내 삶이 시작돼.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떨 때는 그 적적함이 막 밀려오면요, 막 호텔에서 막 눈물이 나고 막 힘들어. 우울증도 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TV를 항상 틀어놓고 저는 새벽 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지금도 책을 쓰고 있어서 또 10번째, 11번째 책을 동시에 쓰고 있어서 막 이제 한 2시까지 공부를 꼭 하고 자야 돼. 그럼 이제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이제 TV를 틀어놓는다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 80%는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을 꼭 틀어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어느 날 그냥 BBC 영국 채널을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뉴스 한 꼭지 이렇게 막 원고를 쓰다가 너무 재밌는 뉴스 한 꼭지가 들려서 그 뉴스를 듣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글쎄, 영국에요, 에버든이라는 한 지역에 대학교에서 미술 전람회가 열렸대요. 작품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람회에 참석했던 이제 대학생 이야기예요. 걔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지가 방금 전에 마트에서 사온 파인애플 있죠. 그냥 1파운드짜리, 한 1,700원, 2,000원짜리 그 파인애플 하나를 들고 있다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 파인애플 하나를 아무도 안 볼 때 비어있는 전시대 그 작품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뒤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몰려와서 이걸 구경하더래. 아니 지금 방금 전에 내가 마트에서 사온 파인애플인데 그걸 이 작품 전시대에다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그걸 작품인 줄 알고 구경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무안에 그냥 집에 왔대 두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 가봤더니 글쎄 이 파인애플에 아크릴로 보호대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 지도교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대. 아,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지도교수도 재밌어가지고 그 전시회 같이 와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이 지도교수님이 큐레이터한테 이렇게 작품 해설하는 큐레이터한테 에이 내가 보기엔 이거 뭐 마트에서 산 평범한 파인애플 같은데. 그랬더니 그 큐레이터가 그 교수님을 세상 무식하다는 표정으로 이게 어떻게 파인애플로 보이냐고. 이 파인애플 줄기가 뻗어나가면 외치는 그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이건 작품이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해줬대. 이거 실은 어저께 이 학생이 내 학생인데 어저께 마트에서 사온 1파운드짜리 2,000원짜리 파인애플인데 그냥 올려놓고 간 거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그 박물관장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CCTV를 돌려봤더니 진짜 걔가 이렇게 올려놓는 게 찍힌 거야. 그때니 거기서 갑자기 열이 받은 박물관장이 이 아크릴판을 벗기더니 이 쓰레기 이 파인애플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리더래.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 평범했던 파인애플이 여기에 올라가니까 되게 작품처럼 대우받다가 방금 전까지는 막 애지중지 대우받던 이게 삽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힐 수 있는 거. 난 이게 인생 같더라고요. 그때 그 전시회 이 전람회 전체 주제가 있잖아요. 전체 우리 집회를 해도 전체 주제가 있고 각 목사님이 한 타임씩 말씀 제목을 따로 지었는 것처럼 전체 주제가 있었는데 이 전람회 전체 주제가 다름 아닌 Look Again. 나만 웃긴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나 다시 보라. 저는 이 전체 주제 Look Again의 가장 합당한 작품과 퍼포먼스는 저 파인애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잘 보면 내 삶 속에 익숙하게 들려있는 아무것도 않은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작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미친 듯이 다른 거 다 포기하며 희생하며 미치도록 달려왔던 그거 하나 잡으려고 했던 그 소중한 것들이 어느 순간이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일상들을 Look Again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중한 보물들이 거기 있을 줄 믿습니다.
혹은 내가 미친 듯이 쫓아다니며 애지중지했던 그것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천국 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너무 인사이트가 탁 얻어져서 바로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설교가 됐어요. 평범함의 위대함. 평범함이란 놈은 오늘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고물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애타게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그 평범함은 보물이더라. 평범함이란 놈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은 하찮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별하고 나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리움이 되더라. 여러분, 끝이 있어요. 오늘 당연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누리고 있을 때 오늘 그것을 가장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늙어버린 거야. 내 기억 속에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회가 뭔가 갑자기 캔슬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라도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 전담 이렇게 갑자기 캔슬되면 급하게 가야 되니까 우리 전담 그 여행사가 있고 저 전담 상담원이 있어서 거기서 딱 정해준 대로 가. 그 일정 안에 되는 대로. 그래서 첫 번째 여행이 아버지 엄마랑 첫 번째 우리 아버지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휴가 한 번 안 쓰셨던 명절 한 번 안 쉬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처음 여행을 가야 되는 게 태국의 방콕하고 파타야. 파타야 아시죠? 휴양지. 에메랄드빛 바다. 장렬하는 태양. 하얀 백사장. 코코넛. 선베드.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누누이 전화해서 일렀어요. 아버지, 김해공항으로 몇 시까지 오시면 되는데 제발 이것만 유념해 주셔요. 휴양지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백사장, 야자수나무, 코코넛, 장렬하는 태양.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좀 입어달라고. 너나 잘 입어라. 내 걱정은 말고. 아이나 다를까 김해공항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아들이지만 모른 척 할 뻔했어요. 분명히 내가 휴양지라고 바닷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날 기지바지, 양복바지를 입고 왔어. 그래도 여행 간다고 운동화는 신으셨대. 아버지는 20, 30년 된 와이셔츠 기재 다 다른 그런 셔츠를 항상 그걸 못 버리셔. 그날도 와이셔츠에 잠바를 입고 기지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그래도 나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게 선글라스를 어디서 주워 하나 끼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라이방이 아니야. 선글라스가 왜 사이클 선수들이 쓰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가 뾰족한 거 있죠. 이건 무슨 색깔인지 규정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렇게 각도가 조금 틀어질 때마다 막 7빛깔 막 묻혀 나한테 흐뭇하게 웃는 거야. 봐라, 나 이렇게 꾸미고 왔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시고 교단 정치 한번 안 하시고 평생을 영혼 위에 교회 위에 헌신하셨던 우리 아버지, 참 저렇게 바보 같은 우리 아버지가 참 그냥 귀엽더라. 그래서 그날 싹 그냥 모든 옷을 그냥 명품으로 라이방도 딱 바꿔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가족들 오줌 한번 넣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여자팀 남자팀 나눠가지고 이제 각자 화장실을 갔네. 그래가지고 딱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저는 먼저 나와 있고 우리 아들 두 놈은 이제 오줌을 놓고 있고 이제 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이제 화장실 앞에 둘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게 어색한 거예요. 평생을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휴가를 지내본 적도 없는 우리 집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렇게 서 있어서 둘이 그러다가 그날 이상하게 아버지의 이 손등을 봤는데 아버지 건강하고 그 강하기만 했던 우리 아버지가 영락 없는 할아버지요.
그 피리하게 마르고 실핏줄이 다 이렇게 드러난 아버지의 그 손을 보는데 내가 또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날 제가 용기를 내어 그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도 흠칫 놀라시더라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서로 손을 잡고 아버지도 싫진 않으셨는지 그 손을 같이 꼭 잡고 서로 고개를 돌리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아버지도 흐느껴 우시고 저도 울고. 그날 제가 그냥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고. 내가 그날 그 용기를 내어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리지 않았더라면 어느 날인가 분명 그날이 오면 어느 순간인가 오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너무 후회스럽고 실망스러운 내가 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도 영원할 것 같은 내 삶의 주변에 그 만나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기회 있을 때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적과 같은 선물 만나를 충분히 누리시며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내년엔 더 행복해져서 더 많은 것들,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만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